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잠언 1장 20절부터 23절 지혜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그럼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찌르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한문으로 살펴보니까 좀 더 의미가 더 살아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잠언할 때 잠이라고 하는 이 한자 단어가 이 대나무 바늘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요즘이야 바늘로 그 옷을 깁지만 옛날에는 오래전에는 대나무 바늘로 그 옷을 깁었던 거 다 아시죠? 예. 예. 아주 더 오래된 얘기인가요? 선사시대 얘기인가? 하여튼 옛날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저도 대나무 바늘로 이렇게 뭘 깁는 건 이렇게 그물을 깁는 건 본 것 같긴 한데 저도 본 기억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구멍난 옷과 같이 그 헤어진 인생을 깁어주는 말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벽 성도 여러분, 옛날에 그 바느질 안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한 번씩은 바느질 해보셨을 텐데, 여러분 왜 그렇게 바느질을 하셨을까요? 옷이 참 귀했었던 거죠. 그리고 천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해지는 것이죠. 저도 정말 많이 봤던 게 그 양말에 빵꾸 나는 거. 그거 항상 깁어서 한두 군데 깁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오색 색깔로 양말을 깁었던 거 많이 봤고요. 또 천들이 하도 약하다 보니까 팔꿈치 같은데, 그리고 바지 무릎 같은 데는 쉽게 이렇게 해지고 구멍이 났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거의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그제서 호롱불 같은 걸 펴놓고 옷가지를 이만큼 쌓아놓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 실을 이렇게 침을 묻혀가면서 바늘기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하나하나 그 옷들을 집어내는 일을 하셨잖아요. 이게 사실 거의 일상생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네 인생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도 해지는 거예요. 해지는 거예요. 인생에 구멍이 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찢어지기도 하고 흠이 자주 생기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헤어진 부분을 깁어주는 이 바늘과 실과 같은 것, 그게 바로 잠언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찔러서 깨우는 것뿐만 아니라 고치고 회복하고 이 소성케 하는 메시지, 이게 잠언이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진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깁어주는 이 잠언의 핵심 구절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을 찌르고 그리고 찌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고 고쳐주는 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잠언이 목적하는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20절, 21절에 말하는 지혜의 특징도 보면요, 잘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20절과 21절이 이 지혜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 번만 살펴보시면 20절에 보시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라고 합니다. 이 지혜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지혜의 세 가지 정도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혜는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숨겨지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장소들 한번 보세요. 길거리 나오잖아요. 길거리. 그리고 광장이 또 나오죠. 성문 어귀, 성중, 여기에서 지혜가 소리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저작거리 같은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이야 정보를 우리가 뭐 인터넷이나 TV나 뭐 스마트폰 같은 데로 얻지만, 옛날에는 다 저작거리에서 얻잖아요. 길거리에서 얻는 거예요. 광장에서 소문이 나누어지고 전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혜가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만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나만 가진 건 여러분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정말 좋은 건 나눠지는 것이죠. 공기가 그렇잖아요. 음식이 그렇잖아요. 그럼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지혜도 나누어지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누어지는 게 지혜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의 태양처럼 깜깜한 밤에 등불처럼 밝혀지고 드러나고 나누어지고 외쳐지는 것, 그게 지혜의 특징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지혜의 특징이 있는데, 이 지혜의 특징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이 없다. 첫 번째는 여러분 나누어지는 것, 숨겨지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누구에게나 빈부귀천이 없이 누구에게나 들려지는 게 지혜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부르며 소리를 높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란다. 누구나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서부터 정말 어른,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누구나 들을 수 있다. 여러분 지혜는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특권. 이 특권이 어디서 생기는가 가만히 보면요, 이 자기들끼리 가지면 특권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과거에 한글을 천하고 우습게 여겼고 언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한문을 그렇게 강조하고 고집 피웠던 것이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자기들만 읽을 수 있는 사람들만 전유물로 삼으려고 하니까 이 한문이 이 좋은 그 뭐 언어잖아요. 표현하기 좋은. 그런데 이 특권을 형성케 만드는 부작용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회에서 계급이 사라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라틴어라고 하는 여러분 평민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언어로 성경을 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대중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성경을 독식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체로 차별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이었어요. 지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나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나누어지고 전해지는 것.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백정이나 귀족이나 모두에게 차별 없이 지혜가 전해진다. 이게 지혜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의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주 흥미롭죠. 지혜라는 것 찾아온다. 20절과 21절에 나오는 동사들을 보면요, 좀 흥미로운데, 부른다, 또 소리를 높인다, 소리를 지른다, 또 소리를 바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혜가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소리를 낸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소리의 특징이 뭐예요? 들려지는 거잖아요. 외부에서부터 들려지는 것, 들려오는 것. 지혜가 이런 거예요. 지혜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면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드러내는 게 이게 지혜 같지만,
아니요. 지혜의 특징, 성경에서 지금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특징은 외부에서 내게로 찾아오는 것,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찾고 구하지만 잠언이 말하는 이 지혜는 내가 찾는 게 아니라 들려지고 발견하게 되는 것, 찾게 되는 것, 외부에서부터 내게로 전해주는 것, 이게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지금 솔로몬이 지혜의 특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혜의 본체, 근원이 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뜻은 결코 숨겨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숨겨지지 않잖아요. 숨겨지지 않잖아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차별합니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들려주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과 그분의 뜻은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지혜는 찾아오는 것. 그럼 바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분이다. 그러니까 지혜를 통해서 결국 하고 싶은 궁극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이 우리의 인생을 깨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고치고 치유한다 그랬잖아요. 단순히 이 좋은 말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 그분의 뜻이 우리를 깨우고 또 우리를 고치고 소성케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어리석음도 이와 반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지혜의 특징을 말해준 다음에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 종류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지혜에 반하는 모습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을까요? 22절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기 보면 첫 번째 어리석은 자들이 있죠. 여러분, 재미있게도 어리석은 자들이 뭘 좋아한다고 지금 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들이 좋아하는 거, 맛집이 아니고 어리석음이 좋대요.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아주 단편적이라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것, 그것만 인정하고 그것만 알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마치 보면 막 지조가 있고 막 자신만만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로맨스, 남행, 불륜, 막 이런 표현과 사실 같은 거예요. 여기 더욱 심각한 건 뭔가? 여러분, 지혜가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숨겨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어리석음이 있는 거죠. 자기가 최고니까, 자기가 아는 게 전부이니까 드러난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두 번째, 거만한 자들이 나오죠. 거만한 자들. 이들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거만을 기뻐한대요. 거만한 자는 자화자찬과 과대망상에 빠진 자들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을 굉장히 과대평가하고 상대를 깔아뭉개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거만한 자들은 상대방 약점을 찾는 게 그들의 일인 거죠. 사람을 차별하고요, 자신만의 계급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 이게 거만이에요. 이게 거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인정할 수 없어요. 자격과 신분과 능력이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라고 믿는 거만한 것, 거만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신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십자가를 이해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이해하지 않아요. 모두를 구원한다는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별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말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항상 차별해야 되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거만이에요, 거만. 세 번째, 또 미련한 자들이 또 나와요. 미련한 자들. 이 미련한 자들의 특징을 보면 22절에 보면요, 지식을 미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도 아주 흥미롭죠. 미련하면, 여러분 미련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미련해. 그러면 지식을 사모해야 되잖아요. 간절히 기다려야 되잖아요. 좀 찾아야 되잖아요.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식을 미워한대요. 이 미련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미련에서 탈출해야 될 텐데 오히려 나를 이 미련에서 탈출하게 해주는 지식을 증오하고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의 구렁텅이에서 살게 되는 것, 정체되고 썩게 되는 것, 이 미련한 자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특징, 제가 세 번째는 찾아온다고 했어요. 찾아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련한 자들이 왜 지혜를 얻지 못하는가? 무식하고 IQ가 낮고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고 고집을 피우기 때문이에요.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찾아오는 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미련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이 복음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혜의 특징과 이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가? 은혜가 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이죠.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 새벽 성도들이요, 내 문제에만 갇혀 있지 마시고 눈을 들어 지혜를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그 영안이 열리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에게나 전해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거만이 뭔가? 항상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으로 볼 때 판단하고 차별하고 구별 짓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전해줘도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걸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 거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안 될 거야. 세상 사람들은 다 믿어도 우리 집 사람은 안 돼. 여러분, 그거 자체가 거만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은 안 되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분이 예수 믿게 되었다고 저에게 간증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많이 들어봤죠.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안 돼. 그런데 결국 그가 예수 믿고 있더라. 여러분, 이게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들이잖아요. 아마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실 것 같아요. 나는 절대 안 믿어 라고 했던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이 복음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인정하고 수용하고 순종할 때에 그 뜻이 정말 내 것이 되고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찾아오니까 그걸 인정하고 내가 확정하는 것, 이게 믿음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미련한 자예요.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고민하고.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주의 뜻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하나님 그분의 뜻, 그것을 믿을 때에, 내가 인정할 때에, 확신할 때에 내 것이 되고, 그리고 그때서 진짜 이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잠언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내 것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월요일 새벽 하나님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가장 첫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 새벽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가득한 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의 차별 없이 주님의 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수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깨우고 우리를 깨우고 그리고 헤어진 인생들, 그리고
빚고 다시 고치고 회복하는 은혜를 매 순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